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 원래 이제 맥추 감사 절기인데 레위기 23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맥추절의 교훈을 살피려고 하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두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으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맥추절기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전에는 주일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해서 예전에 주일이 곧 안식일이라는 생각에 주일을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다 적용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은 또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또 평일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날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을 이제 따지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혹은 성경이 말하는 주일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강의한다기보다는 오늘 주제 설교인데 구약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의 몇몇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에 관한 교훈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것과 주일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살펴보겠는데 본문 3절에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안식일 그것은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수어를 강조할 때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좀 문법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굳이 직역하면 안식일 그것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생략이고 안식일 그것은 여호와께라고 해서 그냥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것만큼은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들 수는 없고 제가 한 본문만 들면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해서 안식일을 그 자체로 언약의 반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거든요. 그 당시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증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규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예수님 때도 그 규정이 너무너무 까다롭다는 것을 우리가 몇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명령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명령하신 내용은 십계명에 나오거든요.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십계명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구약에서 십계명 하나님 주신 기사가 두 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 십계명을 살펴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딱 한 곳 빼고는 그 딱 한 곳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네. 딱 한 곳이 4계명이고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이유는 다릅니다. 왜 40년 전에 주신 십계명하고 40년 후에 주신 십계명하고 내용이 다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만 다른 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은 출애굽과 관련됩니다. 애굽에서 구원과 관련됩니다. 이들을 구원하신 사건과 달라진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신앙 고백인데 반드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너희 힘으로 나왔다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우연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아우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한테 조금 힌트로 나오는데 3일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제가 아까 여호와의 안식일 그것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안식일 여호와께 속한 그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네요. 여기에 쉴 안식일이니라고 말하는데 상반절을 제가 직역해보니까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일하라가 아니고 일이 주어가 돼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쉴 안식일은 아니고 쉼의 안식일이다. 이게 구분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앞에다가 쉼의라고 하는 동일한 명사를 한 번 더 썼을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해석합니다. 근데 문맥상 맞지는 않아요. 근데 쉼의 안식일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하고 쉼하고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데 그냥 무조건 일하지 말라, 이날은 쉬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다른 것을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성경 가운데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여러 곳에 나오는 규정들을 정리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대전제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전제인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는데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있습니다. 23장 29절에도 보면 안식일, 물론 다른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쉬라고 말하고 하나는 스스로 일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통칭해서 3절에 이루어진 것처럼 쉴 안식일, 쉼의 안식일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쉰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 쉼의 주체가 나니까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쉰다. 그전에는 막 일하다가 하루 좀 쉬어준다.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는 일의 주체는 관심이 없어요. 일에 관심이 있지. 제가 아까 6일간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해서 주어가 일이라 그랬죠. 본문에서는 내가 일할 것이나 7일에는 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일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일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그 일로부터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럼 6일간의 일로부터 쉬는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일간의 일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날 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일들로부터 뭔가 구별되고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규정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에스겔에 가서 안식일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가 도대체 무엇인가? 원래 이 단어는 바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특이하죠? 쉬는 것은 하나도 안 바빠야 되잖아요. 오히려 6일 동안 일하는 게 바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제7일 안식일은 스스로 바빠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좀 해석하기 까다롭습니다. 사실 어렵진 않은데 바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강조형으로 사용됐고 또 수동태형으로 사용됐고 이런 문법적인 과정을 거치면 자신을 바짝 낮추어라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바짝 낮추어라. 이게 좀 말이 또 안 맞습니다. 앞에는 일하다가 쉬라고 말해놓고 뒤에 바짝 낮추어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6일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 날입니다. 예. 뭐 다 이해되시죠? 그죠? 대충 그렇게까지 생각되시죠? 규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데 자기 손에 세상 일은 들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은 이미 다 놓아버린 상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쁜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제가 주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규정을 들어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규정이 즉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은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세상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세상 일을 떼고 오직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는 이제 의미가 정리가 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의미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개념 설명 안 했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천국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주의 날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뭐 사자가 양과 함께 뛰어놀며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우리 생각하는 천국이죠.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구약에는 표현을 그렇게 쓸 뿐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사실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할 거니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가 제가 아까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진 성경인데 출애굽기 끝나고 광야 생활하면서 매주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어요. 매주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는데도 뭘 하냐니까 너희는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뭔가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완성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겠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이 개념이 사라졌냐면 안 사라졌습니다. 이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하는데 시편 95편에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4장에 또 한 번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는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즉 장래 안식의 그림자라는 표현은 신약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말하면서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기념으로 지금 안식일하니까 안식일의 기준으로 제가 안식일의 두 가지 과거를 보는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미래를 보는 소망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 번째 것은 신약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에도.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 오셔야 이루어지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금 신약으로 확장해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 주일이 서로 상관이 없는가, 관련이 없는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서로 연관된 것도 있고 연관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 그러는데, 일단 불연속성 먼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우리 주일을 지키죠.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가 구약의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 새벽 0시부터 밤 24시까지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이런 형식적인 외적인 면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그 신학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승 혹은 발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연합에 동참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신학은 안식일이 창조의 신앙 고백이라면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함께 믿음으로 경험한 자들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구약에서 안식일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을 기념했지만 신약에서 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영적인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네.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날이라는,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주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 날이 났습니다. 주일 아침.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이 날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를 얻은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신약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장래일의 그림자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 번째 신앙 고백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규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신약시대의 신앙 고백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천국 가는 사람 도장 찍는 날이 아니라 매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이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날 내가 새롭게 창조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매주일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것을 주일을 지키는 자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처럼 막 규정을 다 지키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신앙 고백이 주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지켰던 것처럼 주일도 역시 나 중심의 날이 아니라 주일 중심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안식일 대신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헬라어로 주의 날은 속격으로 주님께 속한 날, 즉 주님이 소유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국 가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도 행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11조처럼 내가 7의 6을 줄 테니 살아라. 그러나 7의 하루만큼은 본래대로 기억하면서 나의 날로 지켜라고 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날만큼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날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지키는 날, 나를 주님 앞에 바짝 낮추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안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바짝 낮추는 날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면 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주님을 높이는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내 일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유기를 양보해 주셨으니까 이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친교하는 것도 그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그것이고, 내가 이날 하루만큼 그래도 평상시 안 했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주일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른 예배 마치고 내 할 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1분에 예배 마치고 뒤에 가서 내 할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전에 어떤 마음, 즉 주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입니다. 네 그 신앙 가지고 있냐? 그 안식일 지켜. 안식일 안 지켜? 그럼 너 그 신앙 없는 거야. 이렇게 딱 따지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겠어요.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의 규정은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외적인 규정 자체가. 그러나 그 정신은, 신앙 고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주일은 오히려 더 발전되어서 주일을 고백하는 자는 구약의 신앙 다 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창조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약에서도 주의 날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전에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다. 그 기준으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느 한 부류만, 어느 한 지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곳에서 지키는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보다 조금 더 강하게 설교하면 반발감 생긴다고 말하는데, 저는 무엇을 하라 안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것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내가 하루만큼은 주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날,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 그래서 주일날이 정말 죽일 날이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루만큼은 주를 위해서 원래는 내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유기를 주셨으니까 그날 내가 힘써 내일 하고 이날만큼은 기꺼이 주를 향해 주의 종이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을 섬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복은 진짜 많습니다. 아마 오후에 생각하실 것인데, 에스겔서 본문도 제가 오해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거 여러분 방별로 나눠 생각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곳에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 자로 취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콕 집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언약 지키는 자로 취급하시고 언약을 지킨 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특별히 구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 보시고 그 합당하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인데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하나님의 기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하루를 보내는 거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 하루 세상적 양보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하루 내 생각 적극 한다, 주님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반영해 보는 주일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안식일의 규정을 생각해 보았고
또 구약에서 안식일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와 또 신약에서 발전된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할 것인지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인지 우리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명하신 규정 앞에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바빠지는 주일 만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주의 날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되게 갚아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